저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좀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목회를 상담 목회라고 해요. 너무 인위적인 교회 성장, 부흥보단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아보고 케어하는 목회를 지향한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가정의 문제가 많은데 가정을 돌보고 케어하는 목회를 지향한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2003년부터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가정 회복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역시 혹시 여러분 남편이 때리는 분이 있으면 저희 연락 주십시오.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거의 100% 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지금 시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역 중에 하나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정 사역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그런 제목으로 이제 한 시간 남짓, 너무 길게 하면은 다음에 초청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렇게 조시는 분이 계시면 바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어디서 나오셨나요? 그렇죠. 예배 마치면 또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죠. 사람은 다 집에서 와서 집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다 집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어요. 여기 집이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래에는 집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싱글 마더스 패밀리도 있고 자녀가 없는 부모들만의 가정도 있고요. 조성 가정도 있고 다양한 가정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 집에서 와서 집으로 갑니다. 집은 보호처예요. 피난처입니다. 집은 따뜻해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가만히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상을 들여다보면 야, 여기가 지옥이구나. 세상이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가정이 있고 또 살펴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또 삶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받은 마음을 어디 가서 위로받겠습니까? 여행을 가보면 하와이, 보라카이, 괌 이런 데 가면 좋죠. 그런데 한 7일쯤 지나면 무슨 생각납니까? 집 생각나요. 세상 아무리 좋은 데 가도 7일이 한계인 것 같아요. 7일 지나면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아무리 좋아도 더 이상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오면 뭐라 그래요? 집이 최고야. 세상에 우리 집보다 좋은 곳이 없어. 제가 목회하는 성남시 상대원동은 전국에서도 가장 서민적인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청계천 난민들을 이렇게 피신해서 만든 동네예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 대부분 다 서민들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저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도 살아보고 시카고에서도 살아봤지만 상대원보다 좋은 데를 보지 못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데가 상대원이다. 왜냐하면 상중할 때 상이에요. 큰 대자입니다. 원은 넘버원이라고. 프랑스 파리보다도 로마보다도 샌프란시스코보다도 여기가 제일 좋다 그래요. 왜 좋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지만 거기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우리 집사람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또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쌍문동이 제일 좋은 데예요.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올해 초에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올해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올해 소망이 뭡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96%의 사람이 우리 가정이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소망이더래요. 더 승진하기를 위해서 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참 오해하는 게 이게 행복하지 못한 게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행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가정에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가정에서부터 있습니다. 가정에서 삶을 배우고 가정에서 가치관을 배우고 신앙도 교회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니 집에서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치는 신앙을 교회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예.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가족, 나에게 있어서 가족은 무엇인가? 제가 가정 상담을 하는 사람이라 이 질문을 사람들에게 많이 해요. 가족이란? 한번 물어볼까요? 성도님에게 가족은 무엇입니까? 예? 희망? 예. 가족과 함께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장가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부모님 계시죠? 부모님 있으니까 있겠죠. 가족은 가족은 뭐예요? 본인에게 평화. 예.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는데 제일 많은 답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요. 가족은 나의 모든 것이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내가 힘들게 일하고 애써서 돈 벌고 살아가는 이유가 가족이라 그래요. 저희 아들은 굉장히 무심해 보여요. 지금 해병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뭐 한 페이지 편지를 써서 보내면 딱 한자예요. 응? 아니 이래. 제가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군에 있었을 때 편지를 많이 보내셨는데 한 번도 답장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인과응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에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걔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동빈아, 너한테 가족은 뭐냐? 전혀 예상하지 않은 답이 나오더라고요. 가족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눈물 지은 때가 있었습니다. 얘가 생각 없이 사는지 알았더니 그래도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구나. 예.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그것이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는데 그게 사라져버리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머니, 아버지, 뭐 형제, 자매 소중함을 모르지만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죠. 예. 그런 걸 꼭 나중에 떠나가서야 합니다. 예. 우리 어머니가 지금 84세가 되셨는데 이제는 잘 안 들리셔요. 전화하면은 아주 코미디예요. 동문서답이에요. 예,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요즘엔 제가 야 이제 정말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서 한 번이라도 더 안아드려야 되겠다. 사랑한다고 말씀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용돈을 드려요. 예.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권미경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아랫목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사람은 바로 가족이다. 눈물로 걷는 인생길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사람은 바로 가족이다. 사람은 다 가족에서 태어나서 가족 안에서 죽어갑니다. 가정에서 성숙해지고요. 삶을 배우고 가치관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보람을 찾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가정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이게 가족의 원형인데 요즘에는 식당 가서 보면 뭐 어때요? 전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전처럼 서로 얼굴 마주보고 밥 먹는 얼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설문조사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은 자녀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서로 얼굴 대면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실까요?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놀랍게도 하루에 7분이래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 7분이고 서로 말을 섞는 시간은 27초라고 그래요. 아마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들하고 서로 말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27초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평균 3시간. 요즘엔 컴퓨터가 이렇게 데스크탑이 아니라 핸드폰이 컴퓨터예요. 하루 24시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시간은 27초래요. 그러니까 누가 자녀를 교육하는 거예요? 사실은 컴퓨터나 TV가 아이들을 기르는 것입니다. TV에 보면은 뭐 무한도전이니 이런 게 사실은 애들에게 더 친숙해요. 그래서 조금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TV of love one. TV를 끄고 사랑을 나눕시다. 핸드폰 of love one. 핸드폰을 좀 끄고 사랑의 이야기를 나눕시다. 가족끼리 모여서 살궂은 대화 나눠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마음의 대화. 부부간에 그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내일은 소통과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행복한 가정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TV를 끄고 사랑을 나눕시다. 그렇게 인사를 하실까요? 가끔 신방을 가보면 막 70인치 TV 있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지의 소치입니다. TV 사이즈를 줄이세요. 어느 집은 방방이 TV가 다 있어요. 그리고 다 따로 TV를 보는 거야. 그게 가족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마귀는 꼭 뿔 달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대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옵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간의 관계를 깨어놓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역,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6.25 때는 뭐 해방이 또 경제 회복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었다면 지금 저는 가정을 세우는 일이 민주화 운동보다도 가난에서 구유라는 것보다도 남북 통일보다도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모든 부분 우울증, 불안장애, 정신장애 다 가족에서부터 와요.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거기서부터 불안장애,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게 발생이 돼요.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초기 아동기의 경험이 좋대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든지. 요즘에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계대 교육이 유명한 거 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의한 자녀 교육뿐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에 의한 자녀 교육이 유명해요. 정원도 가꾸지 않으면 그냥 황폐한 그냥 뜰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고 그냥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피아노 이제 치고 싶다고 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해야 되는 것처럼 건강한 가정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한 액체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대요. 부모의 피와 땀과 눈물을 보고 자란 자녀는 그 부모를 거역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몇 가지 굉장히 피곤해 보이셔요.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드리시고 지금은 이제 아주 피곤한 시간인데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상담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알라바마 대학의 닉 스틴넷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30여 년 동안 수많은 가정들을 상담을 해보고 행복한 가정들에게는 이런 독특한 특질들이 있더라. 또 불행한 가정들에게는 또 이런 특질들이 있더라. 어떤 가정은 행복하고 어떤 가정은 불행해요.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어떤 가정이 불행할까요? 그거를 이렇게 추출을 해서 6가지 Six Secrets of Happy Family 6가지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행복한 가정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그냥 일반 가정에 비해서 행복한 가정은 어떠한 특징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appreciation, 감사가 있더래요. 저도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유,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
좋은 남편을 만난 일이에요. 남편에게 늘 감사한다.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집사람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것만 고치면 좋겠고, 이건 벌써 문제 있는 가정이죠. 교회도 이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보면 장로님들의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요, 뭐 목사님이 다 좋죠, 뭐 안 좋은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문제 있는 교회죠. 그런데 목사님 정말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그럼 행복한 교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복은 복으로 깨달아야 복이라고 그래요. 99%를 가져도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행복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전이 되어 있는데, 그 행복학을 어떤 학문의 체계로 만든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학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부적 방법을 사용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그거는 각 사람에 따라서 좀 조건이 다르니까 이렇게 하면 불행해진다. 그런 부적 방법을 활용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도 저 사람 같으면 행복하겠다. 저 사람처럼 남편이 자상하면, 저 사람처럼 소득이 많으면, 또 저 사람처럼 키가 컸으면 이런 사람은 머지않아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조금만 더 키가 컸더라면, 조금만 더 아름다웠더라면 그 사람이 사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옥은 I wish I could be somewhere. I wish I could be somebody. 누구 같았더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머지않아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때였었다면 행복하겠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 돌아보면서 그때로 돌아가면 행복해지겠다. 근데 정말 그때 행복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헤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발로 걸어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조금 전에도 병원에 잠깐 들렸다 왔는데 아주 뭐 수백억대 재산가이셔요. 근데 췌장암이 걸려서 지금 마지막 폐에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아주 가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80kg 나가던 사람인데 지금 37kg 나간대요. 그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두 발로 걸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데가 아니라 예배당에 있는 것, 그것만 해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또 인사를 할까요? 예배하는 당신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아버지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그러면 진짜 제 몸이라도 팔아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가끔 뭐 우리 집은 이것도 없고 아빠는 이게 틀렸고 이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기름 발라서 도로 집어넣고 싶다고 그래요. 내지만 야, 저걸 낳고서는 미역국을 먹었어. 도로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걸 늘 비교하면서 그냥 불행해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너 낳은 것을 후회한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죠? 부흥회를 잘하려면 아멘을 잘하셔야 된대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일러드리는 대로만 하십시오.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변상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남편의 얼굴을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 하루에 3번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불행해질 수 없어요. 한번 이제 옆에 인간이 그 남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쳐다보시고, 부부가 같이 계신 분은 한번 쳐다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쳐다보시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예.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셔요? 괜찮죠? 나는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때문에 행복해.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예.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절대로 불행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인생의 목표가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내를 행복하게 하려고 굉장히 마음을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면 절대로 그냥 안 들어가요. 꼭 선물 사갑니다. 지난번에는 여행을 유럽을 갔는데 아내 없이, 보통은 아내하고 함께 가요. 어느 경우든지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혼자 갔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이 경비가 든다 그러면 왔으면 300만 원 썼을 텐데 같이 못 왔으니까 내가 절반만 쓴다. 그리고 이름 있는 가방을 하나 사다 줬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안고 자더라고요. 그러니 저를 보면서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 그러는 거예요. 차를 타면 절대로 그냥 안 타요. 꼭 문 열어줍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면 의자를 빼줘요. 코트도 받아주고. 제가 가정 상담자 할 만하죠? 저는 일단 제 집사람이 불행한 게 싫어요. 그 사람 눈에 눈물 나는 게 싫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행복하길 원해요. 그리고 굉장히 배려하고 또 존중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고맙잖아요. 이렇게 잘해주니까. 자기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정말 공주님처럼 대해주니까 고마워해요. 그래서 늘 남편 잘 만난 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희 집사람한테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잘하는 거는 마음을 잘 알아줘요. 다른 것보다도 혹시 불편한 데 없는가, 마음 쓸쓸하지 않은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를 닮아서 교인들이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 같아요. 나진경이라고 하는 친구, 젊은 친구가 있는데 아내가 저기 울산 사람입니다. 밤중에 엄마 보고 싶다고 울더래요. 그래? 가자 그래서 밤새 차를 타고 울산까지 내려갔대요. 그리고 어머니 만나서 인사드리고 새벽같이 올라와서 직장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그걸 못 잊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를 배려하는구나. 그 여자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게 인생의 목표라 그러니까 아니 무슨 목사가 그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마누라 행복하게 하는 게 인생의 목표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입을 덮고자 하는 제 마누라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인의 얼굴에도 웃음 짓게 못하는 사람이,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어떻게 교인들의 얼굴에 웃음을 짓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다 사기입니다, 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같이 해라. 예수님이 자신을 버려서 교회를 사심같이 해라.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순종이라고 안 그러고 복종이라. 요즘 사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죠. 아니 남녀 평등시키네 무슨 복종 이래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선합니다.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해라. 부부 관계인데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미에 뭐라고 써 있냐면 크도다 이 비밀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거 아내와 남편 사이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가장 중요한 훈련 도장이라는 것이죠. 아내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이웃 사랑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아내도 제대로 사랑을 못하는데 교인 사랑할까요?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일부일처예요. 왜 순결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내 외에 다른 여자, 저에게는 여자라고 하는 건 이혜정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 마누라 이름이에요. 예. 나는 마누라 아내가 죽어도 장가 안 간다 선포했습니다. 내 일생의 여자는 한 명밖에 없다. 그걸 통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성경을 배우는 거래요. 예. 그런데 가정의 순결을 깨트리고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남성분들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목표는 제대로 해보세요. 내 인생의 목표는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잘 오셨죠? 네. 아멘이십니까? 혹시 저는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게 남자들이 가정에서 군주 노릇하는 거 있죠. 뭐가 좋아, 뭐가 좋아.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권위가 있는 줄로 생각해요. 남성의 권위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짓게 하는데 남자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가정, 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도 시켜주고 집도 좀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유산은 부부 사랑이래요. 부부만 서로 깊이 사랑하면 아이들은 사춘기도 안 해요. 그런데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를 아무리 잘 기르려고 해도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감리교회 장로님 중에서 한화 부회장을 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한화 김승현 회장 일가를 40년을 모셨대요. 평상원으로 들어가서 임원회 부회장까지 됐으니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김승현 회장을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간 적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가 있을 때 유일하게 면회로 오는 사람이 있대요. 누굴까요? 아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유일하게 면회 오는 사람 누굴까요? 아내밖에 없더래요. 회사를 퇴직을 했습니다. 그 김승현 회장의 한화일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병원에 가나 어딜 가나 늘 자기의 곁에서 돕는 사람 아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눈물나게 고맙더래요. 그동안은 자기가 전혀 아내의 존재 생각도 안 하고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아내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벤트도 준비하고 선물도 사가고 굉장히 노력을 했더니 아내는 눈물나게 고맙죠.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굉장히 정성을 다하고 이분이 지금 70 중반 됐는데 자기 인생이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행복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부부관계가 불행한데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그 사람하고 있는 게 서먹서먹해. 어떤 여자분은 남편이 출장 가면 행복하고 휴가래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올 때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좋아서 뛰는 게 아니라 긴장이 돼서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지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자녀가 불행한데 행복할 수 있는 부모가 없대요.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아이들은요 일단 집을 나가면 관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집에 있을 때 고백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를 잘못 사용했다. 어머니라고 하는 권위를 잘못 생각했다. 아이들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넘버 원이 아버지래요. 두 번째가 어머니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그 돌직구 한마디 그건 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감사가 있는 가정이래요. 감사. 감사하십시오. 행복해집니다. 감사하십시오. 예, 건강해집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극은 극으로 통합니다. 감사는 축복을 끌어당기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요. 자꾸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신이 있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헌신. 아내는 남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동화 아시죠? 여자분은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사고, 남편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 시계 팔아서 아내의 빚을 샀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그걸 나눠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까지 시계야 다시 사면 되는 거고, 머리카락이야 다시 자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우자에 향한 그 마음들, 그게 작은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저기 롯데 호텔 뷔페 1년에 딱 한 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가 1년에 두 사람 식사권이 나와요. 근데 돈 주고는 못 가겠더라고요. 1인분이 12만 원이에요, 한 사람이. 근데 호텔 뷔페에서 혼자 밥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김밥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롯데호텔에서 둘이 같이 먹으면 좋겠죠. 그런데 굳이 선택한다면 행복은 호텔 뷔페에서 혼자 밥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라면을 먹더라도 같이 먹는 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새로 지어진 롯데 호텔 맨 그 스카이 라운지 있는 데는 하룻밤 자는데 1,000만 원 한대요. 여러분 거기서 혼자 주무시겠습니까? 그냥 소박한 집에서 가족이랑 함께 지내시겠습니까?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행복은 함께함이 있습니다. 행복은 함께함이 있어요. 그런 질문을 잘 하는데,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서로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관계래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할까요? 무슨 말이 나올지 무서우시죠? 남편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장로님이신가요? 네. 장로님, 사모님 계셔요? 여기 어디 계세요? 손 들어 보실래요? 저기 계시네. 사모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모님을 위해서 장기의 일부라도 주실 수 있겠어요? 그게 부부관계래요. 우리 교회도 신종철 권사라는 사람이, 그 아내가 유희경 집사인데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하는데 남편이 줬어요.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실래요? 목사님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냐고? 예, 100번이라도. 아내가 없는 삶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내가 있는 곳이 집이에요. 집에 가도 아내 신발이 없으면 도로 나와요. 그런데 외국에 가더라도 아내가 있으면 거기가 바로 집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부부 관계이고, 그런 부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까? 부모 사는 꼴을 보니까 별로 결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게 결혼 생활이라면 난 차라리 혼자 살겠다. 누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부모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통이 잘 되는 가정, 대화가 잘 되는 가정이들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철학자의 얘기입니다. 사람은 창이 없는 단자라 그래요. 이렇게 외로운 섬과 같다는 거예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부예요. 옛날에 서세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낱말 맞추는 퀴즈가 있었거든요. 저기 답이 천생연분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요? 천생연분인데 답이 뭐라 그래 할머니가? 왼수 그래요. 아니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잖아. 네 글자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평생 왼수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의 그 기온차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부인은 다르게 생각해요. 평생 왼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입니다. 한 입을 덮고 자는데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 있죠. 할머니한테 물어봤대. 할머니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도 할아버지하고 결혼하실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평생 왼수시라면서요. 그랬더니 저 인간 길들이느라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또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 그러시대요. 부부 사이 일심동체 거짓말이에요. 몸이 다른데 어떻게 동체가 됩니까? 청년들은 환상이 있습니다. 결혼만 하면 좋은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No. 그때부터가 지옥, 전쟁의 시작이에요. 메이크업하고 좋은 얼굴 만날 때 누구는 안 좋습니까? 다 좋지. 7년을 연애했는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아주 사내 못 사내 그러고 찾아오고 그래요. 왜냐하면 쌩얼로 만나는 거예요. 쌩얼로. 부부가 서로 마주 볼 땐 제일 가깝지만 등을 돌리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나는 사이라고 그래요. 한 이불 덮고 자도 서로 마음이 안 통하면 칼바람 지나갑니다. 칼바람. 남편 있으세요? 미안합니다. 남편이 있으세요? 예. 남편이 본인을 얼마만큼 이해한다고 생각하세요? 퍼센트로 80%? 오, 굉장히 좋은 부부인가 보다. 남편이 있으세요 여기? 오늘 못 나왔어요. 대개 물어보면 중년 부인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신랑이요, 나 몰라요. 우리 신랑 나 몰라요. 그래요. 네. 서로 같은 집에 산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혼한 지 1년 된 부부가 있고 10년 된 부부가 있고 30년 된 부부가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맞추는 그런 퀴즈를 했는데 누가 제일 잘 맞췄을까요? 1년 된 부부겠습니까? 30년 된 부부겠습니까? 30년? 평생 왼수래잖아요, 할머니가. 1년 된 부부가 서로를 제일 잘 알고 있더래요. 아니 30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저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안 그래요. 우리 남편 나 몰라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1년 된 부부는 관심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그래서 자기 화났어?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내가 뭐 실수했어? 얘기해줘, 내가 고칠게. 이렇게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부부는 어떻습니까? 지가 그러다 말지 뭐. 관심이 없어요. 일단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유일한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다리가 무슨 다리일까요? 예? 자식? 그렇게 되면 가정이 병이 드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자식을 통해서 소통이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아이는 그 부부의 모든 짐을 다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모셔널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요. 정서적 삼각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이는 병들게 돼 있다는 거죠. 부부가 건강하고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오히려 평안하고 건강해요. 그런데 부부가 불화해서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쓰면 쓸수록 아이는 더 건강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소통이라고 하는 다리래요. 대화라고 하는 다리. 그래서 부부가 서로 간에 깊은 대화를 나누고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많은 대화를 하십니까? 대화는 몸의 혈액순환과 같대요. 왜 피가 안 통하면 동맥경화 걸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서로 간에 대화가 없으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님과 성도 간에 서로 간에 대화가 있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세요. 내일이 생일인데 이 인간이 아는가 모르는가 보자. 알까요 모를까요? 100% 모릅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 기다리시지 말고 내일 나 생일인데 무슨 선물 해줄 거예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중년 부부들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서너 마디도 안 하더래요. 왜 유명한 그 경상도 남자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는, 뭐 밥은 먹었냐, 자자, 이 세 마디 하고 산대잖아요. 그리고 부부로 살아가는 게 용하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아직 저녁 예배예요. 제가 은퇴하는 때까지 저녁 예배 하겠다고 해요.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오지 마라. 모이는 사람끼리 모여 살 테니까. 그러니까 안 오기가 더 어렵죠. 그리고 저녁 예배 마치면 늘 하는 일과가 있는데 아내하고 이렇게 손잡고 산책해요, 교회 주변에. 그럼 교인들 만나고 그러는데 교인들도 되게 그걸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우리 장로님은 한 분은 이전의 목사님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았고 저를 통해서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행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불행하고 항상 가슴 찢고 빚지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보기 어려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정이래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녀들에게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한번 또 인사를 해볼까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 가정이래요.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책을 보면 여백이 있어요. 어떤 책이든. 이것도 아이패드지만 여백이 있습니다. 여백에서 친절이 나온대요. 마진에서 친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글씨로 꽉 차 있다면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내를 위한 시간 20%, 자녀를 위한 시간 20% 그걸 예약해 둬야 된다는 거죠.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래요. 늘 available 하지가 않은 거야. 대화하려고 그러면 항상 누군가 다른 데에 가 있습니다. 자녀가 필요할 때 아빠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 감자탕집을 하는 부부가 있는데 아내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합니다. 남편은 저녁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해요. 당신들은 제가 이제 뭐 나이가 좀 많아지니까 그런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하루에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30분밖에 안 된대요. 저녁에 서로 교환할 때밖에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기드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하나, 중학교 다니는 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뭐 아파트에 요즘은 키패드 넣으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지가 혼자 있는 거예요. 뭐 하겠습니까? 게임밖에 더 하겠습니까? 음란물밖에 더 보겠어요? 왜 그렇게 사냐? 아이들 더 크기 전에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집은 기다려주지만 애들은 기다려주지 않아. 집은 기다려주지만 애들은 기다려주지 않아. 그까지 집이야 나중에라도 살 수 있죠. 그런데 초등학교 청소년 시기 가장 아버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 거기에 없어요. 거기에 없어요. 병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아노 조율하는데 연주회 끝나고 조율하지 않지 않습니까? 괜히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 전에 대화하십시오. 대화하세요. 사실 이런 거는 강의가 별로 그렇게 크게 효율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평생 20년 넘게 해온 일이 가정사역이라 그런 세미나 같은 거 잘해요. 근데 제일 효율적이기 위해서 한 12가정 정도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콘도로 가가지고 얘기 많이 나누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한 4주, 5주 이렇게 집체 교육을 해요. 그리고 그럴 때는 강의보다는 이제 프랙티스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실행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100가지 이유,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 이런 거 적어서 아내 앞에서 읽어주기. 한 번은 이제 숙제를 내줬는데 자녀에게 딸이 사랑스러운 이유를 적어서 그걸 아내 앞에서 읽어주는 거를 했어요. 한 아버지가 무뚝뚝합니다. 아주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인데, 근데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고등학생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딸하고 대화해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딸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살아서 그걸 하기 어렵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꼼꼼한데 딸이 좀 이렇게 꼼꼼하지 못합니다. 늘 방 안이 어지럽고 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책망의 말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딸이 언젠가부터는 아빠가 들어오면 지방에 들어가고 또 아빠가 나가야 나오고 서로 간에 대화 안 한 지가 꽤 오래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밖에 좀 나와라. 아빠 지금 아파트 앞에 있다. 그랬더니 얘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인간이 또 무슨 일을 하려고 자기를 부르는. 그래서 아빠가 올라오면 안 돼.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너무 갑자기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더니 애가 슬리퍼를 신고서 막 뛰어내려왔더래요. 납치하듯이 태우고서 좋은 식당에 갔습니다. 이렇게 테이블복 깔려 있고 촛불 있는데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애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그냥 바닥을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이유로 20가지를 읽어줬대요. 그리고 보니까 애가 눈물 범벅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항상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딸이 이렇게 아빠 소매를 잡으면서 아빠 좀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딸하고 강둑을 이렇게 걸으면서 1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래요. 그리고 딸아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지 자기는 처음 알았다고. 여러분,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꼭 병을 키워서 온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대화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들이 있으시면 데리고 등산이라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5번째는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가정, coping ability. 산에 계곡이 있습니다. 어느 산이라고 음지가 없는 산이 있겠습니까? 바다에는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인생은 고해의 바다래요. Sea of Trouble. 매 순간 살아가는 게 고통이고 전쟁입니다. 그런데 좋은 부부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함께 손을 잡고 극복해 나가는 부부가 좋은 부부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고통이에요. 살아있는 자가 가진 고통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저 망우리 공동묘지 묘지 안에 있는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한 산을 넘으면 또 새로운 문제가 있고 그 산을 넘으면 또 새로운 문제가 있고 단 한순간도 문제에서 면제된 삶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한 부부는 그거를 같이 손을 잡고 극복할 수 있는 부부, 그게 건강한 부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영적인 건강함이 있는 가정. 닉 스티넷은 일반 학자입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만나본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라는 거예요. Spiritual wellness, 영적인 건강이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10명을 수술해도 결과는 다 달라요. 농부가 아무리 땅에서 농사를 열심히 져도 하늘이 비를 내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햇볕을 줘야지 열매를 맺어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나요? 남녀 성별을 구분해서 태어나셨습니까? 늙고 싶어서 늙습니까? 자녀를 선택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다 만들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우린 피조물이에요. 이런 전열기기는 전기에 훅업되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름을 넣어야 갈 수 있어요. 자동차 기름 없으면 그걸 어디 쓰겠습니까? 고철로도 못 써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래야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왜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운칠기삼이라 그래요.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참 저는 나이가 들어보니까 신앙 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목사로서 제일 안타깝고 답답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 남편은요, 예수 안 믿는 것 빼곤 최고의 남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부인들이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그 얘기를 늘 하는, 최고 남편이래요. 애들한테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얼마나 성실하고 나에게도 최고 남편이라고,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성실하고 매너 좋고 잘생기고 똥도 버리기 아깝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혼했어요. 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던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차에서 사진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사진에 어린 아이하고 여자가 찍은 사진이 있더래요. 누굴까요? 다른 아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가 있어요. 숨겨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여자분이 그냥 남편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여자가 살면서 당하는 최악의 일은 남편의 외도래요. 남자가 살면서 당하는 최악의 일은 능력 없어지는 것. 남자는 가정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망하는 게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저에겐 가장 큰 상처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나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 여자에겐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해요. 이분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요. 흔히 나는 그런 교회 얼굴 보면 못 본다. 내 성질이 못 돼서 그럼 당장 이혼하고 만다. 누가 그거 몰라서 안 합니까? 막상 그 경우가 돼보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지 아세요? 애들은 어떡하고? 애들은 어떡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근데 남편이 오히려 그러는 거 있죠. 나는 너도 좋고 이 여자도 좋으니까 우리 같이 살자고 그런다. 한 집에서 같이 살자고 그런다.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 안 믿는 거 빼놓고서 최고 남편이라고 했다는 그 말을 후회하면서 지금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더 사랑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중년 남자들에게 있어서 인생이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남자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 좀 있고 시간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100% 늙고 모생이 마누라 버리고 젊은 여자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대한민국은 무슨 성추행 공화국 같아요. 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걸린 사람들만 그렇지 대다수의 사람들 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런 사람 하나. 여러분 남편이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가정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해지지 않는데요. 거룩을 추구해야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면 최고 아이들이라 가인의 자식이 됩니다. 가인의 자식. 우리 누나가 미국에서 사는데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다고 웨딩샵을 해요. 그 패션 디자이너 합니다. 돈 잘 법니다. 근데 한 달 동안 문을 닫고 그냥 무작정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아들한테 목숨 걸고 살았거든요. NYU라고 미국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학, 그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있는 좋은 대학입니다. 1년에 등록금만 10만 불이 넘는 학교예요. 빚을 내서 그 아이를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졸업하더니 전화도 안 받아, 문자도 안 받아. 못 본 지 2년이 넘었대요. 배신 중에서 제일 가슴 아픈 배신이 자식에게 당하는 배신이에요. 그 아들을 어떻게 길렀는데, 근데 지금은 그의 관심에는 부모는 1도 없어요. 지금에 와서 후회하면서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얼굴이라도 한번 더 보겠다고. 여러분, 세상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추해져요.
왜 그렇게 자식에게 집착하십니까? 자식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그 자식이 나중에 나의 미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럴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지 자식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는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식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자식은 부담스러워요. 제가 그 아들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너무 컨트롤하는 엄마예요. 학교 가는 것부터 모든 걸 다 컨트롤합니다. 그 부모 품을 떠나고 싶은 거 있죠.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떠나요. 왜 그렇게 남편에게 집착합니까? 남편이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남편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식에게 집착하면 자식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가정을 세우십시오. 마귀는 가정을 흩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흩으려고 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는데 다시 얘기하면 행복한 가정에 이런 특징들이 있대요. 감사하십시오.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함이 있대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합니다. 불행할 수 없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반면에 가트먼이라고 하는 사람, 불행한 가정, 이혼하는 가정들 보니까 특징들이 있더래요. 이건 그냥 제목만 나열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 이혼하는 가정의 특징은요, 서로 경멸한대요. 경멸하고 무시합니다. 이런 부부가 있으려고 어떤 부부가 그래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가정이 그렇게 대화합니다. 당신이 뭘 잘했다고? 너는 뭘 잘했는데?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간다면 5년 안에 이혼할 확률이 90%라고 그래요. 두 번째, 책임 전가, 변명이에요. 당신이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너 때문이야. 이게 책임 전가하는 거죠. 세 번째는 비난, 너나 잘하세요. 네 번째는 무관심, 자꾸 싸우니까 말을 말자. 당신하고 말이 안 통해. 경멸, 책임 전가, 비난, 무관심. 이게 왜 당뇨, 고혈압, 고지혈이 하나일 때는 뭐 30%가 위험하고 둘일 땐 뭐 60%고 셋이 있을 땐 시간 폭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두세 가지가 겹치면 언제 파탄이 날지 모르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가정에서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면 안 됩니다.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무관심하고 서로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는 대화. 여러분 서로에게 상처 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유하십시오. 가정을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겠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훈훈해집니까? 아니면 그 사람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 옛날에는 장항선 보면 시댁이 있는 집이 돼요. 행복했는데 요즘엔 장항선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대요. 신혼체에는 얼굴만 봐도 행복했는데 요즘에는 얼굴 보면 답답하대요. 혹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정이 행복한 피난처입니까? 가정을 사각의 링이 아니라 행복한 피난처, 보호처로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